얼마 전에 한국 영화 이 역대 순위를 갈아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명랑이 아니고 명량입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예요. 이 명량은 관객 수 1760만 이 넘는 수를 동원했습니다. 이 숫자가 한국의 인구가 5100만인데 엄청난 숫자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봐야지 그 수가 나옵니다. 이 영화의 이 내용이 간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무려 330척이에요. 이거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배에 몰려오는 왜군의 배를 이겼다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감독은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막 크게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 세계의 갈등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부하들의 막 이런 심리들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이 수장, 리더 한 명의 리더십으로 대승을 가져온 내용은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비참하고 어렵고 마치 명량해전에 우리가 덜렁배에 12척 가지고 서 있는 것 같은 삶에서 잘 지혜를 일으켜서 그 리더십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명량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탁 무릎 꿇고 막 주변에서는 안 됩니다. 막 저희는 반드시 집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한지를 쫙 깔아요. 그런 다음에 붓을 딱 들고 거기다 씁니다. 왕한테 쓰는 거예요. 왕한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왜군은 쉽게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그 말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주변 병사들에게 뭐라 합니까? 명언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겨요. 이것이 왕한테 또 병사에게 승리를 주는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영화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말을 들을 때 도대체 희망이 되는가? 평범한 상황에서야 그 희망은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정말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리는 것은요 500척의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한 말씀,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이, 희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요, 말씀만이 소망이다, 말씀만이 희망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 앞이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죄의 결과는 실로 비참합니다. 2절을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산에 막 웅덩이를 만들고 굴이 있고 산성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지내는 거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야 돼요. 뭔 일이 생기면. 거기를 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잔인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해요. 막 씨 뿌리고 열심히 막 걷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딱 볼만하면 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와서 빼앗았다고. 여기저기 다 물어뜯기는 상황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낙이나 다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오는 거 보세요. 짐승과 장막, 텐트예요. 텐트를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캠핑 가듯이 이때쯤 되면 뭔가 먹을 게 있겠는데, 그러고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 가는 거예요. 거기서 캠프를 깔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발견하면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인 양 막 다 누리고 뺏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 해 파종해서 이제 잘 키웠어요. 근데 군대가 와가지고 죽이고 뺏고,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막 굴과 웅덩이로 막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저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일이 터져서 도망가야 돼요. 또 거기 가서 좀 안정될 만하니까 또 뭔 일이 있고 또 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정말 막 들으면 안타까워요. 이게 진짜 막 아침마당 듣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요.
조금 자리 잡았다 싶었는데 뭔 일이 생겨요. 차 사고가 꼭 그렇게 아주 그 타이밍에 그렇게 차 사고가 나요. 그래서 차 사고 다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 뭐 좀 평안합니다 하는데 또 학교에서 자녀가 뭐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또 그 아이가 잘 안 되고 뭐 이 집사님이 갑자기 또 뭐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분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빼앗길 줄 압니다. 매년 오니까 빼앗길 줄 알죠. 그런데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도 있으니까 가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빼앗기고 말아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난 믿는데, 지금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탄식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영적인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입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cried out 했다고 나와요.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지 못하게 삶으로 이런 일이 시작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 일을 바로 돌이키리라.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7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6절에 반복적인 내용이 그대로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6절 후반에도 이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7절에 하나님께서는 왜 또 똑같은 구절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길래 오늘 기록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기도가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야,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버려가지고 7년 동안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딱 와서 하나님께서 날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이적을 해갈까,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대하고 두근두근 거리고 모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우리의 정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8절하고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스라엘의 심정으로 이렇게 딱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누가 몰라서 미디안이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또 이 말씀을 왜 해주시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왔을 때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야, 진짜 뭔 일 꼭 있겠구나 막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도 굉장히 무안했을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더 있나요? 그게 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가요.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를요. 저희도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까? 성경의 이적들을 보면 정말 할렐루야죠.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해결점이 말씀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후반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터져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끝.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저희의 정서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해.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다 끝냅니다. 참 마음이 어려워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출애굽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현재 문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끝나고 그냥 휙 가버리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사 가야 되나요? 어디로 이사 가라는 얘기인지, 아무런 말씀이 없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제가 2003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DTS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 간 이유는 굉장히 심플해요. 딱 뭐 커다란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딱 하나, 기도 제목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어요. 이제 첫날에 DTS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쭉쭉쭉 모여가지고 간사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쉐어하는 시간이 있어요. 간사님이 제게 물어봅니다. 철이 형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은 기도 제목, 어떤 자매는 기도 제목 끝이 안 나가지고 막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내 기도 제목은 끝나는 게 기도 제목이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죠? 말했는데 저는 되게 많았는데 정말 눈물을 머금고 딱 하나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헷갈려요. 많으면 헷갈려.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헷갈리고, 한 5개 하나님께 내놓으면 꼭 그 중에 빨리 되는 게 있고 늦게 되는 게 있어. 아주 이거는 괜히 섞었다가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큰일 난다. 딱 하나만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한 우물만 팠습니다. 당시의 믿음은요 좀 연약해. 그냥 단순한 거죠. 청년 때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해드리자. 뭐 이렇게 어렵게 그냥 딱 하나만 드리면 된다. 훈련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간에 얘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얘기하면 제가 또 헷갈립니다. 마지막 날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그땐 제가 좀 영적으로도 충만해 있고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년이 흘렀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은요 온 세계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굉장히 재밌게 놀아요. 막 호텔에서 막 재밌게 막 뛰어노는데, 저는 딱 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기도하자. 저랑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따로 나왔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무릎 꿇고, 주님, 제 갈 길을 보여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시편 32편 8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암송구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이 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제 수준에 맞게 역사하신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와, 여기 단어가 제가 기도한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가르쳐줘, 훈계한. 와,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주님 앞에 막,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 숲속에 아무도 없는데 막 혼자 괜히 막 하트 그리고 막 미국이니까 I know you, you know me 막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 방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아이들 아무도 없어 노느라고 저는 막 주님, 진짜 주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기다리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깐만, 근데 갈 길이 어디지? 어떻게 가야 되는데, 훈계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거를 안 물어보고, 나 진짜 왜 이럴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주님, 내가 아직 한 2개 못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감동이 사라졌어요. 아까 그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들려요. 그냥 그 말씀만 딱 남았어요. 저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대답이 오늘 11절에서 16절에 있는 거죠. 우리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들 몰래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드온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데 기드온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밀을요 포도들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밀 타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먼지 그 껍질 막 풍풍풍 이게 튕기고요. 이건 반드시 야외에서 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산 위에서 했다 그래요. 바람 불 때 그것도. 그런데 지금 반이죠, 반. 이 포도주 틀 헛간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좀 때리다가 좀 잔잔해지면 또 때리고 옷에 뭐 붓고 눈에 막 들어가고 막 너무너무 기드온이 화가 나는 비참한 상태죠. 내가 좀 뭐하는 짓인가 이게,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전혀 정서에 안 맞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이 원어로는요 더 웃겨. O valiant warrior, 힘있고 용감한 자여. 힘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정말 기드온을 생각한다면 하루 쉬어라, 내가 타작할게 해가지고 천사가 가끔 와서 타작해주면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아니면 같이 타작하면 너 힘들지 막 이래도 지금 기드온이 진짜 막 이런 막 위로를 찾을까 말까인데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원어로는요 벗설이에요. 주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당신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출애굽의 기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탄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리고 where?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답을 못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다요. 이 기드온의 탄식은 오늘날 저에게도 통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 소망이에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은 좌절이에요. 좌절.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Why? 하나님의 기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이 갭을 왜 안 메꿔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The Lord looked at him. 그전에는요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본문 14절은요 그냥 여호와입니다. 단어가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과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요 이제부터는 내가 널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기드온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 계십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희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도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이 기드온은 정말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커요. 이제 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싹 본 거예요. 너무 초라합니다. 15절이에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집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합니다. 또 나는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6개월간의 반년 동안에 그 시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경 훈련을 마치고 딱 얻은 건 하나였습니다.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리로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하셨으니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이게 막 마음 가운데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루는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아는 누나 한 분이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철아 너도 한번 가볼래? 그러더니 가보자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그래서 예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누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했던 누나예요. 근데 학교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서 총 3팀, 학생 중에서 총 3팀을 이제 선발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것에 그때가 1회였어요. 지원을 하러 이분이 가는 것입니다. 그 지원서를 막 내요. 교수님 포함해서 5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마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너 같이 갈래?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영어도 저 미국에 저 능력도 없고요. 그냥 이런 마음 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 팀이요 이제 결성이 됐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부르겠죠. 그래서 새 멤버입니다 해가지고 막 이제 가서 막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이 은혜라고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뭐 매력이 있습니까? 똑똑합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하시든지 저를 주목해서 훈계하시더라고요. 하나씩 야 철아, 저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학교에 교명변경 프로젝트가 있는데 너 한번 해볼 생각이 없니?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냥 그런 거는 잘 한 번도 안 해봐. 주께서 주목하시리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운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훈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분과 같이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글로벌 프로젝트 됐습니다. 2만 불 받았어요. 2003년입니다. 미국 서부 여행 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저의 유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학교명 프로젝트 1등 했어요. 한국에서 천안에 있는 천안대학교 백석대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제가 교명 변경해서 바꾼 거예요.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제가 이 서부 여행 왔을 때 또 어디로 온 줄 아세요? 캘리포니아. 전 몰랐습니다. 그때 뭐 캘리포니아가 어딘지, 뭐 미국은 그냥 거기가 단 줄 알았어요. 또 왔는데 어디냐면 거기가 여기예요. 이 장소예요. 얼바인하고 이 플러턴 쪽에 교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이 나오신 데가 어딘지 아세요? 켄터키 서던 세미나리입니다. 갑자기 여행을 하시면서 어느 날 저녁에 저를 부르시더니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니 뭐라 하면은 철아 너 미국에 온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유학을 하시려나 보다. 또 공부해 볼 생각이 없니? 교수님 저는 지방대 출신이고 아시잖아요. 저 영어 맥도날드 가서 영어 하나 못하고 그 주문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머릿속에 딱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냥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토플 시험에 대한 얘기는 3부 예배 때 할 거예요. 토플도 잘 따고요. 유학에 왔어요. 서든 세미나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김기동 목사님 만났죠. 목사님께서 소중한 교회 개척하셨을 때 제가 한인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한번 초대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개척에 대한 꿈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요 교회 비전에 대해서 40분을 전화로 설명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제가 당시에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가 전화해서 40분을 비전 얘기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40분을 한 영혼을 소중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근데 그걸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주님 정말 이런 분하고 사역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김기동 목사님 어쨌든 뭐 오시진 못했지만 바쁘셔서 꼭 만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갈 길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풀타임에 대해서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풀타임 사역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막 넣었어요. 근데 한 분이 굉장히 저랑 친한 분이 있어요. 담임 목회 돼가지고 저보고 합타임으로 오고 또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와라라고 했습니다.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지원서가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분이고 그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주가 딜레이가 됩니다. 한 주만 기다려줄래? 그래서 저는 한 주 기다렸어요. 다음 주 됐습니다. 또 기다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야. 한 분이 네 얼굴을 꼭 보고 싶어 하는데
다음 주 혹시 목요일 날에 이곳으로 내려올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 월요일 날에 그 통화를 했는데 아는 분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그러더니 야, 저기 소주한교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김기동 목사님한테 거기서도 풀타임 구한다는데 혹시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보지 않을래?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지원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혹시 딜레이가 된 게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정말 늦게 얘기해줘서 너무 미안한데 멕시코 선교를 2주 갔다 오는 바람에 이 메일이 그 전에 왔는데 너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빨리 지금 고구마 구원군으로 이 메일을 보내라. 그래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냈습니다.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우리 리더십들을 만나서 결정하고 연락을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목요일 날에 인터뷰잖아요. 근데 소중한 교회는 주말에 결과가 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목요일 날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쭉 내려갔어요. 새벽에 일찍 떠났습니다. 11시에 또 만나자고 12시 밥 먹자고 하셔가지고 일찍 갔어요. 근데 꼭 그런 일이 길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막혀가지고 그 시간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이런 루드를 어떻게 정하지? 하나님 왜 하필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사고가 납니까? 이런 마음에 있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2시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해요. 12시 40분에 김기동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주말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빨리 응답해 주시라 말씀을 주셔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목사님께 전화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때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레시비로 갔을 겁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요 2주를 딜레이 할 수 없고요, 소중한 교회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분 친한 분 만나가지고 제가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막 노잣돈도 챙겨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또 분을 만나고 폴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 만나고 정말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셔가지고 갈 길 인도하신 거네요. 제가 그걸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제가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기드온의 생각처럼 힘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말씀만 붙들고 어느 길이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